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지하게 추운 날. 그래서 나도 오늘 아침 독성 수업했을 때 이렇게 날이 추울 때는 하루 좀 쉬자 할까 생각을 해도 히티카 부부님이 이 수업의 파트너로서 이 정도 추위 때문에 공부를 쉬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답변하실 것 같아서 전국 우리 구독자님들 기다리신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지 않고 수업을 추위에도 불구하고 진행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나는 불교를 믿는다 책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뭐 이제 제법 좀 진도가 나가서 오늘은 나는 불교를 믿는다. 그래서 221쪽을 볼 차례입니다. 제1부 제3장 가르침 법에 대한 주제에서 제2절 핵심 경전인데요. 핵심 경전으로 뭐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에서부터 시작해서 그야말로 핵심이 되는 경들을 몇 가지 쭉 보았고요. 자, 오늘은 핵심 경전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어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다른 책들로 이렇게 핵심 경전들을 빠지지 않고 소개해 가면서 책을 만드는데 이 책에서만 유독 더 올려놓은 핵심 경전이 이제 오늘 공부할 부처님과 대화다타의 차이라는 주제로 이루어진 경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큰 괄호 4번 부처님과 대화다타의 차이 지혜에 의한 심의 실천. 그래서 부처님은 깨달음이 성취되는 방법이에요. 이것은 참이고, 그런가 하면 심에 의한 심의 실천은 대화다타의 방법인데 깨달음이 성취되지 않는 방법이에요. 요거는 거짓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자,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심이, 그러니까 마음이 해탈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해탈한다. 마음이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게 된다. 번뇌로부터 벗어난다. 탐진치에서 벗어난다. 뭐 요런 것을 해탈이래서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이 번뇌들로부터 벗어난다. 집착하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마음이 해탈하는 거를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요 깨달음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는 경은 부처님하고 대화다타라고 하는 두 사람의 차이를 말하는 건데, 요게 사실은 깨달음에 대한 불교적인 방법과 불교 아닌 방법에 아주 그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기 때문에 소개하고 있어요. 이때 이 깨달음, 심의 해탈하는 데서 부처님은 어떤 방법을 가르치느냐 하면 지혜에 의해서 심을 실천한다. 지혜에 의해서 심을 실천함으로써 심이 해탈하는,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대화다타라고 하는 사람, 대화다타라는 사람은 지혜 대신에 심에 의해서 심을 해탈하는, 이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거 보면 일단은 심이 해탈한다라는 면에서 동일한데, 그게 어떤 방법, 어떤 실천을 통해 가지고 심의 해탈하느냐 하는 데서
지혜로서 또는 쉼으로써. 요건 분명히 차이가 있죠. 우리가 지혜로서가 무엇고 쉼으로서가 무엇고 하는 건 뒤에 보더라도 일단은 쉼이 해탈하는 데에 쉼으로써 해탈할 거냐 지혜로서 해탈할 거냐 하는 요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이럴 때에 바로 요 지혜로서 접근하느냐 쉼으로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부처님의 이 방법은 해탈할 수 있는 방법이야. 그래서 요거는 깨달음을 위한 참이야. 그런데 대화다따가 심에 의해서 라고 말하는 요거는 해탈하지 못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요거는 깨달음의 측면에서는 거짓이야. 요런 차이를 말해주는 거예요. 자, 책을 좀 읽어볼게요. 경은 불교 안팎에서 최악의 사람을 지시하는데 불교 밖에서는 결실 없음을 주장하는 마칼리 고살라, 불교 안에서는 대화다따입니다. 자, 대화다따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경에서 보면은 이제 부처님은 최선의 사람이잖아요. 깨달음을 성취한. 그런데 이 부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최악의 사람들, 불교 밖에를 생각하면 이제 마칼리 고살라라고 하는 사람이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부처님들에 대해서 거부하는 뭐 이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이어서 아주 최악의 사람이다라고 설명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불교 안에 부처님 제자분들 가운데서도 늘 보면 이제 그 반대적인 의견을 내는 이런 사람들도 있게 마련이잖아요. 부처님 제자 가운데에서 최악이라고 지시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대화다따라는 사람이에요. 히디카 부부님 혹시 제바달다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네. 제바달다라고 해가지고 부처님한테 반역을 했던 그래서 나중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런 사람 나오잖아. 네. 그 제바달다라는 이름이 대화다따를 중국식으로 발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화다따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제바달다 네. 제바달다 그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아주 최악인 거야. 자,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이 이렇게 지혜로서 깨달음을 완성하는 이런 가르침을 이끄는 데에 비해서 제바달다, 그러니까 대화다따가 부처님 제자로서 불교 교단 안에 있으면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 거야. 다른 방법으로 깨닫자. 이렇게 말하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주제가 되는 경들인데요. 자, 우선은 이제 대화다따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서 책에서 이렇게 정리했어요. 대화다따가 나타나는 경들은 많습니다. 율장의 용례들은 주로 교단의 분열을 획책한 사건을 설명하고, 경장의 용례들은 주로 1. 어둠과 존경과 명성 때문이라는 점과 2.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지옥에 태어나 일겁을 머물 것이고 용서받을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대화다따의 용례경 가운데 가장 많은 용례는 대화다따가 떠나고 오래되지 않은 때의 용례인데 이렇게 정리됩니다. 어둠과 존경과 명성을 얻어도 즐거워하지 않고 완성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존경이 익어갈수록 준비되지 못한 가엾은 사람은 자신을 해칩니다. 이렇게 자신을 파괴하고 파멸로 이끌기 위해 대화다따에게 어둠과 존경과 명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비구는 때때로 자신과 남의 실패와 성공을 돌이켜 살펴보아야 합니다. 8가지 비법, 즉 어둠, 이름, 명성, 악명, 공경, 천대, 악한 원함, 악한 친구가 생겼을 때
거듭 극복하며 머물지 못한 데와다타는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에 지옥에 태어나 일곱을 머물 것이고 용서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요거 이제 데와다타가 떠나고 오래지 않은 때라는 용례를 가지는 몇 개 경들을 모아가지고 정리를 하면 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와다타 이렇고, 특히 앙구타라 니카야 아홉의 모음 26번 돌기둥경은 25번 지혜경과 대비되어 깨달음에 대한 부처님과 데와다타의 다른 관점을 보여줍니다. 보통은 데와다타가 떠난 이유를 계율에 대한 시각차라고 이해하지만, 그보다는 여기서 보게 될 실천의 차이가 데와다타가 부처님을 떠나게 되는 직접적인 이유라고 보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해에 의한 심의 실천, 깨달음이 성취되는 방법이어서 참이고, 데와다타는 심에 의한 심의 실천, 깨달음이 성취되지 않는 방법이어서 거짓이다. 그러면 이제 지혜에 의한 심의 실천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라고 하면, 심해탈, 해해탈 해서 해해탈이 받쳐주는 심해탈 해서 부동의 심해탈, 이렇게 나와요. 자, 이런 관점은 주목해야 합니다. 부처님에게서 멀어진 불교일수록 데와다타의 실천과 괴를 같이 하는 현상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랬어요. 자, 경을 읽기 전에 우선 그 몇 가지, 오늘 제가 보충 교재를 좀 드렸거든요. 자, 방금 보면 그 데와다타가 나타나는 경들 가운데 율장의 용례들은 주로 교단의 분열을 획책한 사건을 설명하고 이랬거든요. 자, 오늘 드린 자료 중에 상가의 분열에 대한 학습 계획을 요 교재 보겠습니다. 데와다타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부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자기를 세우려고 하느냐 하는 부분을 이제 율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때 불세조는 라자가하에서 웰루와나의 다람쥐 기르는 곳에 머물렀다. 그때 데와다타가 꽃갈리까, 까따모다까 띠사까, 칸다 데위야 뿌따, 사무따 다따에게 갔다. 가서는 꽃갈리까, 까따모다까 띠사까, 칸다 데위야 뿌따, 사무따 다따에게, 오시오 도반들이여, 우리가 사문 곧다마의 상가를 분열시키고 법륜을 분열시킵시다 라고 말했다. 일단 부처님 제자이면서 그 다른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사문 곧다마, 사실은 교단 밖의 사람들은 부처님을 자기 스승이 아니니까 사문 곧다마 이렇게 부르지만, 교단 안에 있는 부처님 제자들은 사문 곧다마 이렇게 안 부르거든요. 스승, 세전 이렇게 부르지. 그런데 지금 데와다타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말했을 때 꽃갈리까가 데와다타에게, 도반이여, 사문 곧다마는 큰 위엄과 크나큰 힘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문 곧다마의 상가를 분열시키고 법륜을 분열시킵니까? 라고 말했다. 오시오 도반이여, 우리가 사문 곧다마에게 가서 5가지 사안을 요청합시다. 자, 요 5가지 사안이라는 게 데와다타가 부처님을 논리적으로 몰아가지고, 우리가 요렇게 요구를 하면 부처님이 우리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을 거야. 그러면 우리가 밖에 나가가지고, 여러분 내 말 들어보시오. 우리가 요렇게 5가지를 사문 곧다마에게 부처님에게 요청을 했는데, 부처님이 우리의 요청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시기엔 어때요? 우리가 부처님한테 요구한 이 5가지 사안이 정당하지 않아요? 이제 요렇게 이제 물어보려는 거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냥 듣기에 와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 이래 보이면
아니 이렇게 좋은 거를 요청을 했는데 왜 부처님이 그걸 거부했지? 부처님은 정말로 훌륭한 수행자가 아닌가 봐? 이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처님으로부터 제자들을 떼어가지고 독립을 하는 거지. 이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5가지 사안이라는 게 뭐냐? 아마 김법부님, 요 5가지 사안을 들어보면 법부님 좀 고개를 갸웃거리는 게 있을지 몰라. 이거 맞는 거 아니요? 이럴 거야. 자, 한번 봅시다. 대덕이시여, 세종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원함이 좋고 만족하고 더 높은 삶을 살고 제거하고 믿음을 가지고 모으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찬탄하여 말합니다. 대덕이시여, 이 5가지 사안은 다양한 방법으로 원함이 좋고 만족하고 더 높은 삶을 살고 제거하고 믿음을 가지고 모으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이끕니다. 부처님, 다양하게 부처님이 이렇게 이끄시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5가지 사안은 부처님이 이끄는 그 원함이 좋고 만족한 요런 삶에 합당한 겁니다 라고 운을 떼는 거죠. 철저하게 대덕이시여, 비구들은 죽을 때까지 숲에 머물러야 합니다. 마을 주변에 들어오는 것은 결점이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5가지 사항 중에 첫 번째가 부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사원에서 살잖아요. 그런데 철저하게 죽을 때까지 숲에 머물러야 합니다. 근데 어찌 보면 아니 출가한 사람이 숲에 머무는 게 당연하지 않아? 숲에 머물러야지. 요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부처님한테 요렇게 말하면 부처님이 거부할까요? 요런 생각을 가지고 부처님이 거부하면 어떡해? 이제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한테 아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숲에서 살자, 출가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부처님한테 요청을 했는데 부처님이 거부하더라? 부처님은 훌륭한 수행자가 아닌가 봐? 이렇게 말할 거리를 찾는 거예요. 김법부님 생각은 어때요? 출가한 사람이 김법부님, 출가한 사람이 여기서 말하듯이 철저하게 죽을 때까지 숲에 머물자, 이거 타당해 보여요? 근데 타당해 보이지 않아요. 타당해 보이지 않는구나. 똑똑한 사람이네. 자, 일단 여기에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을 때까지 탁발 음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공양청을 받는 것은 결점이 될 것입니다. 이거 뭐예요? 우리가 이제 공양청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스님, 부처님 하기도 하고, 스님, 오늘 저희가 스님 그 식사를 초청합니다. 저희 집에 오셔서 공양하셔요. 이렇게 이제 공양을 청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오직 바로 들고 가서 탁발에 의해서만 식사하라. 탁발 음식에 의해서만. 요건 어때요? 타당 안 한가? 그러니까 때로 공양청도 좀 받아야 되네. 그래, 그러니까 요게 지금 두 번째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죽을 때까지 분소의만을 입어야 합니다. 장자가 보시하는 가사를 입는 것은 결점이 될 것입니다. 제가 출가자한테 제가 가사를 공양 올리고자 합니다. 제가 공양 올리는 이 옷을 스님께서 받아주십시오. 요렇게 가사를 보시해도 받지 마시오. 오직 분소의. 분소의라는 게 말하자면 시체를 덮은 천을 걷어가지고 만들어서 가사를 입는, 요렇게 버려진 천을 모아가지고 가사를 만드는 요런 옷만 입어야 합니다. 출가한 사람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김법부님, 요것도 타당하죠? 타당한 게 아니래? 그래, 하여간 좀 그래. 자,
그렇게 이제 세 번째 말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죽을 때까지 나무 밑에 살아야 합니다. 지붕이 있는 집에서 사는 것은 결점이 될 것입니다. 요거 이제 경에도 보면 나무 밑을 거처로 뭐 하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 그런데 지붕이 있는 집, 그러니까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이런 집을, 아니 수행하는 사람이 뭐 집에서 생활을 해? 나무 밑에서 살아야지. 또 인도는 나무 밑에 산다고 얼어 죽진 않잖아. 뭐 그러니까 이제 요런 주장.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가 죽을 때까지 생선과 고기를 먹지 않아야 합니다. 생선과 고기를 먹는 것은 결점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다섯 가지 사안을 지금 부처님한테 제안을 해보자. 부처님이 요거를 거절하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가지고 흉을 보자. 근데 지금 요렇게 지금 말을 하는데 우리가 잘 보아야 하는 게 요 다섯 가지 사안이라는 게요. 자,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첫 번째 사안은 죽을 때까지 숲에 머물자. 마을 주변에 들어오지 않아야 한다. 두 번째가 탁발 음식만으로 살아야지 공양청을 받지 않아야 한다. 세 번째가 분소의만을 입어야지 장자가 보시하는 가사를 입지 않아야 한다. 네 번째가 죽을 때까지 나무 밑에 살아야지 지붕이 있는 집에서 살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죽을 때까지 생선과 고기를 먹지 않아야 한다. 생선과 고기를 먹는 것은 결점이 된다. 이렇게 다섯 가지예요. 이게 언뜻 보면 와, 참 모범적인 수행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가섭존자 있잖아. 마하카사파 존자. 두타제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두타행이란 말을 한다고? 그럴 때 보면 요런 형태의 삶을 지향하는 요런 면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대화다tta는 요런 다섯 가지를 부처님한테 제안해가지고 부처님의 제자라면 모두가 다 의무적으로 요렇게 살도록은 기율을 정하자. 요렇게 지금 이제 부처님한테 제안하겠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비구들한테 자, 우리가 상가를 분열시키자 라고 하니까 아유, 부처님이 위력이 커가지고 상가가 분열이 되겠어? 이래 하니까 대화다tta가 우리가 요런 다섯 가지를 제안을 하면 부처님이 거부할 거거든. 그걸 이용해가지고 방법을 찾으면 돼. 이제 요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사문고따마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섯 가지 사안을 사람들에게 알립시다. 도반들이여, 이 다섯 가지 사안이 사문고따마의 상가를 분열시키고 법륜을 분열시킬 수 있습니다. 도반들이여, 사람들은 거친 삶을 기뻐할 것입니다. 여기서 그럼 거친 삶을 기뻐한다라는 게 뭐야? 바로 요 다섯 가지 삶. 그죠? 요 다섯 가지 형태로 살아가는 것을 거친 삶이라고 말하고, 사람들은 거친 삶을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게 뭐 이제 비구들이 좋아할 거다라는 말보다는 이제 여기서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와, 출가한 스님들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게 옳아 라고 기뻐할 거다. 네, 이런 말이죠. 자, 대화다tta는 사람들과 함께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대화다tta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세존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원함이 좋고 만족하고 더 높은 삶을 살고 제거하고 믿음을 가지고 모으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찬탄하여 말합니다. 대덕이시여, 이 다섯 가지 사안은 다양한 방법으로 원함이 적고 만족하고 더 높은 삶을 살고 제거하고 믿음을 가지고 모으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이끕니다. 철저하게 대덕이시여, 비구들은 죽을 때까지 숲에 머물러야 합니다. 마을 주변에 들어오는 것은 결점이 될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탁발 음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공양청을 받는 것은 결점이 될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분소의만을 입어야 합니다. 장자가 보시하는 가사를 입는 것은 결점이 될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나무 밑에 살아야 합니다. 지붕이 있는 집에서 사는 것은 결점이 될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생선과 고기를 먹지 않아야 합니다. 생선과 고기를 먹는 것은 결점이 될 것입니다. 라고. 자, 여기까지를 이제 대화됐다가 말하죠. 되었다, 대화됐다요. 숲에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은 숲에 머물게 하고, 마을 주변에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은 마을 주변에 머물게 하라. 탁발 음식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탁발 음식으로 살게 하고, 공양청을 원하는 사람은 공양청을 받게 하라. 분소의만을 입기를 원하는 자는 분소의만을 입게 하고, 장자가 보시하는 가사를 원하는 자는 장자가 보시하는 옷을 입게 하라. 대화됐다요. 나는 8달 동안 나무 밑에 사는 것을 허락했고, 보이지 않은 것, 들리지 않은 것, 의심되지 않는 것의 3가지 점에서 청정한 생선과 고기를 허락했다. 그러자 대화됐다는 세조는 이 5가지 사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기뻐하고 의기양양하여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에게 절하고 오른쪽으로 돈 뒤에 돌아갔다. 자, 요 얘기 뭐예요? 일단 5가지를 제안을 하니까 부처님이 그 5가지 각각에 대한 입장을 말하죠. 자, 그런데 자, 첫 번째 부처님 뭐라고 해요? 대화됐다가 숲에서만 살아야지 마을 주변에 머물지 않아야 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럴 필요 없다. 숲에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은 숲에 머물게 하고 마을 주변에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은 마을 주변에 머물게 하라. 예를 들어서 마하카사파 존자나 그를 따르는 제자들, 이분들은 두타행으로서의 그 수행의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숲에 머무는 일을 좋아한다고, 숲에 머물고자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숲에 머물게 해. 그리고 마을 주변에 머물면서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게 해. 그래서 부처님 생각은 숲에 머물거나 마을 주변에 머물거나 이 2가지 모두가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은 옳고 어떤 것은 틀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수행자들이 자기의 어떤 성향, 자기의 지향성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자기 공부에 도움되는 자리를 찾아서 살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대화됐다의 말은 뭐냐 하면 둘 중에 하나는 틀렸으니까 그건 못하게 하고 한 가지로만 합시다. 이러는데 부처님은 그렇지 않아. 여러 가지 형편이 있기 때문에 그 형편에 맞춰가지고 숲에 머무는 게 공부에 도움이 되는 사람은 숲에 머물게 하고, 마을 주변에 머무는 게 공부에 도움이 되는 사람은 마을 주변에 머물게 해. 이렇게 양쪽 모두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거든요. 대화됐다는 하여간 2개를 딱 나눠가지고 하나는 틀렸으니까 금지하고 하나로만 살게 합시다. 부처님은 그렇지 않다. 이런 거죠. 이제 동일한 방법으로 탁발 음식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탁발 음식으로 살게 하고, 공양청을 원하는 사람은 공양청을 받게 하라. 2가지 다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거고, 옷도 분소의만을 입기를 원하는 자는 그렇게 하고, 장자가 보시하는 가사를 원하는 자는 그렇게 하고,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어느 곳에 머물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이냐, 어떤 옷을 입을 것이냐 라고 하는 데서 사실 이런 부분은 물론 잘 공부에 도움되는 것을 선택해야 되지만, 깨달음의 근본은 내가 어느 곳에 머무느냐, 어떤 옷을 입느냐, 어떤 음식을 먹느냐,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음식을 먹느냐, 이거에 의해 가지고 깨닫고 못 깨닫고가 결정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부처님한테 제자로 출가해 가지고 공부하는 출가자들은
어떤 생활을 할 거냐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바른 길을 배워서 깨달을 거냐 여기에 초점을 두고 모이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바른 길과 실천이 확보된다면 그러한 길과 실천 속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갈 때 부수적으로 필요한 이런 필수품들은 부처님은 허용을 해준다. 이런 관점이죠. 자, 그런가 하면 네 번째, 나무 밑에만 살게 합시다. 이렇게 말했는데 부처님은 8달 동안은 나무 밑에 살아도 좋다. 그런데 그럼 8달 동안 좋다라는 건 뭐야? 나머지 4달 동안은 안 된다 이거죠. 어떤 4달은 안 될까? 그러겠죠. 그러니까 나무 밑이라는 것과 지붕이 있는 집이라는 것의 차이는 나무 밑은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래 방금 이제 안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인도의 안거는 한국처럼 그러니까 동안거 하한거 이래서 추위를 피하고 더위를 피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 우한거 비가 진짜 억수로 쏟아지는 이 시절 동안을 안거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때는 사실은 나무 밑이라는 것은 비를 막아주지 못한다고. 예, 이러니까 부처님 안거 기간 비가 많이 와서 밖에서 생활할 수 없는 때는 지붕 있는 집에서 살아라. 그리고 그대들이 공부를 위해서 원한다면 그 4달을 제외한 나머지 8달 동안은 나무 밑에서 살아도 좋다. 이렇게 8달 동안 나무 밑에 사는 것을 허락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5번째가 생선과 고기를 먹지 말자 그랬잖아요. 우리 김보부님, 네네. 그 불교 계율에 그 육식은 허용이 되나? 어떻게 생각해요? 대승불교는 안 되지만 소승이나 남방에서는 삭발을 하기 때문에 그냥 주민들은 다 어디 때문에 대놓고 봐요. 사실은 그게 내승도 이번에 이제는 다 허락했어. 내승도 이제 다 허락했어. 근데 이제 사실은 그게 탁발하기 때문에는 아니야. 탁발하기 때문에는 중심이 되는 이유 때문에 육식이 허용이 되는데 그 육식이 허용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부처님의 제자들에게 탁발을 해줄 때 고기를 탁발해 줄 수가 있는 거야. 만약에 근본적인 이유에 의해서 불교 신자들 특히 부처님의 제자로 출가한 사람들 비구들이 육식을 하면 안 된다 라고 정해졌으면 탁발을 나갈 때 그 불교 신자들이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죠? 탁발을 하면서 고기를 주면 안 되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탁발 때문에 주는 대로 먹어야지. 요거는 사실은 두 번째 현상적인 거고,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저 독성집에도 그 마하나마경 2번 이런 데 보면 그 몸에 대해, 그러니까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몸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을 해요? 몸은 자칼도 뜯어먹고 독수리도 뜯어먹고 뭐 벌레들도 파먹고 이렇게 나오잖아?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이 몸이라는 게 마음이 몸과 함께하고 있을 때는 몸과 마음이 함께한 나라는 존재가 된다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몸과 함께 있을 때 이게 내 몸이잖아. 마음이 떠나고 나면 어떻게 되지? 김어부님, 내 몸에서 마음이 떠났어. 그러면 그래, 이게 죽는 거지. 죽고 나면 요 몸뚱아리가 계속 몸이라고 불리나? 시체가 되지, 그지? 시체라고 불리고 더 이상 마음이 함께해서 하나의 생명체로서 존재하는 요런 몸이 아니고 그냥 고기 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요새야 뭐 이제 주로 다 화장을 하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일단은 그 인류의 어떤 이제 역사에서 몸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이 떠나고 나면 시체라는 이름으로 버려진 다음에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되는 것이 그냥 뭐 세상 산 거야. 요렇게 죽음 이후의 몸에 대해서 이게 인간의 몸이든 동물의 몸이든 마음이 떠나가지고 버려진 몸, 더 이상 몸이라 불리지 않고 신체라 불리는 요거는 기본적으로 더 이상 생명이 아닌 거예요. 자, 우리가 육식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물론 뭐 한쪽에서는 고기를 먹으면 그 고기가 그 몸에서 작용하는 힘이 있어가지고 수행이 방해받아 이런 말하는 사람도 있죠. 부처님은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는 더 근본적으로는 그 살생이라고 하는 측면, 살생이라고 하는 측면과 연관해가지고 육식을 하지 말자 이제 이런 이유를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화듣다가 말하는 요거는 생선과 고기를 먹지 말자라고 하면 살아있는 거든 죽은 거든 어쨌든 고기는 먹으면 안 됩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채식만 하고 삽시다. 요즘 말하면 그 뭐라 하지? 비건 이렇게 말하죠. 비건. 채식주의자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요게 죽음에 대한 관점이 다른. 그래서 죽음 이후에도 이 몸이 가지는 어떤 영향력 뭐 이런 것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죽어 버려진 시체라 해도 그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이제 이런 그 삶에 대한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뭐 내가 잘 모르지만 어떤 그 인도 내의 어떤 종교에서는 뭐 엄물질이라는 말도 해가면서 업이 몸에 남아있는 뭐 이제 이런 이야기도 뭐 있고 그래요. 이런 이제 그 생명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육식을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외도가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제 대화듣다는 살아있는 거든 죽은 거든 상관없이 고기는 먹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그럴 때 이제 부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보이지 않은 것, 들리지 않은 것, 의심되지 않는 것의 세 가지 점에서 청정한 생선과 고기를 허락했다. 요거는 마치마니까야 지와가경이라는 경에서 이제 좀 자세히 설명되는데 부처님은 육식을 합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딱 답을 하는 게 있어요. 나는 세 가지 관점에서 청정한 고기를 먹는다. 그럼 세 가지 관점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 누가 나한테 고기를 주는데 이 고기가 어쨌든 고기라는 것은 살아있다가 죽은 거잖아. 살아있다가 죽는 요 상태. 나에게 주기 위해서 살아있는 것을 죽이는 장면을 내가 보았다. 또는 그 소리를 들었다. 또는 보도 듣도 않았지만 이건 틀림없이 나 때문에 죽인 거야. 요렇게 의심되는 것. 요런 세 가지는 먹지 않는다. 그럼 그건 뭐냐 하면 나를 주기 위해서 죽이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은 말하자면 살생의 업에 동참하는 것과 같은 거죠. 보고 듣고 의심되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동물도 마음이 떠나고 나면 그 시체라는 이름으로 버려진 것은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되는 것이 그냥 자연사인데, 그래서 그냥 뭐 고기를 먹는 일이 전혀 문제될 게 없는데, 다만 나를 주기 위해서 죽이는 것을 보거나 듣거나 의심된다라는 것은 내가 그 살생에 동참하는 거, 내가 목적성을 직접 제공하니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살생의 업에 동참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세 가지는
먹지 않고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의심되지 않는 것은 먹는다. 지화가경에서 부처님 그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시거든요. 지금 이제 여기서 대화답다는 살아있는 거든 죽어있는 거든 아무것도 육식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주장을 할 때 그러면 진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제 만약에 부처님이 이걸 받아주면 부처님의 제자들은 육식을 하면 안 돼. 그러면 또 마찬가지 그 제가자들이 탁발을 할 때 고기는 빼놓고 탁발을 해. 그러니까 탁발을 해줘야 돼. 뭐 이런 문제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부처님은 여기에 대한 답을 나무 밑에서 살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8개월은 허락한다. 그러나 비가 많이 오는 안거 기간에는 지붕 있는 데서 살아라. 생선과 고기를 먹지 맙시다 라고 하는데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의심되지 않은 것은 허락했다. 모두에게 채식만을 하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부처님이 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다tta가 제시한 5가지 모두를 부처님은 거부했죠. 사실은 대화다tta는 부처님에 대해서 아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부처님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라는 답을 알고 그러니까 준비 공작을 한 거야. 이래가지고 이제 부처님한테 말하고 부처님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 그랬더니 그러자 대화다tta는 세존은 이 5가지 사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기뻐하고 이기양양하여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에게 절하고 오른쪽으로 돈 뒤에 돌아갔다. 이게 참 웃기는 거야. 자기가 무언가 요청을 하고 거절당하면 의기소침해야 되는데 사실은 자기의 목적이 뭐냐 하면 부처님이 거절해 주기를 바라고 부처님이 받아들이지 않을 걸 가지고 요청을 했으니까 사실은 자기 목적대로 된 거야. 그러니까 기뻐하고 의기양양해서 돌아왔어. 자, 그리고는 대화다tta는 사람들과 함께 라자가하에 들어가서 5가지 사안을 사람들에게 알렸다. 도반들이여, 우리는 사문 고따마에게 가서 5가지 사안을 요청했습니다. 대덕이시여, 세종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여기서 똑같은 이야기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장 5, 6, 7번 8째 줄에 오면 사문고따마는 이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5가지 사안을 받아들여 살아갈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는 부처님을 떠나야겠어. 왜냐하면 부처님이 이 5가지를 안 받아주잖아? 아니, 여러분 생각은 어때? 이 5가지를 잘 지켜가면서 사는 게 올바른 출가생활 아니겠어? 이 올바른 출가생활에 대해서 부처님이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부처님 제자로 있을 수가 없어.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 데리고 나와야겠어. 이게 뭐야? 앞에서 목적한 상가를 분열하자, 법률을 분열하자, 이거잖아. 자, 그렇게 이제 상가를 분열해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믿음이 없고 분명함이 없고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은 사문 삭야의 아들인 이들은 제거하고 더 높은 삶을 산다. 그러나 풍족하게 사는 사문 고따마는 풍족한 삶을 의도한다 라고 말했다. 자, 어쨌든 여기서 보면 대화다tta와 그 무리들도 사문 삭야의 아들, 그러니까 부처님의 제자인 거잖아. 그런데 보니까 부처님의 제자인 이들이 정말로 제거하고 더 높은 삶을 사는 거야. 그런데 사문 고따마는 어때? 풍족하게 살아. 풍족한 삶을 의도해. 그러니 사문 고따마의 삶은 출가자의 삶이 아니고 이렇게 거기서 분열해서 나온 이 사람들이 정말로 출가자의 삶을 사는 거야.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죠. 누구냐 하면 믿음이 없고 분명함이 없고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배우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은 딱 보기에 되게 멋있잖아.
근데 요새도 안 그래요? 요새도 보면 옳다 그르다를 잘 분별해 따지지 않고 그냥 무언가 멋지게 말하면 우와 멋있네 저게 맞나봐 이렇게 끌려가는 사람들 많잖아. 사실은 우리가 잘 배워가지고 어떤 상황을 냉철하게 봐서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해서 선택해야 되는 일이 많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많지. 여기서도 믿음이 없고 분명함이 없고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 거야. 그러나 믿음이 있고 분명함이 있고 현명하고 배웠고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화답다는 세존의 상가를 분열시키고 법륜을 분열시키기 위해 애쓸 수 있는가? 라고 속을 태우고 낙담하고 열을 내었다. 그 사람들이 속을 태우고 낙담하고 열을 내는 것을 비구들이 들었다. 바라는 것이 적고 만족하고 수치심이 있고 성실하고 공부를 좋아하는 비구들은 어떻게 대화답다는 세존의 상가를 분열시키고 법륜을 분열시키기 위해 애쓸 수 있는가? 라고 속을 태우고 낙담하고 열을 내었다. 그 비구들은 대화답다를 여러 방법으로 꾸짖은 뒤에 세존에게 이런 뜻을 알렸다. 그러자 세존은 이런 인연에 대해 이런 경우에 대해 비구상가를 모이게 한 뒤에 대화답다에게 물었다. 대화답다여, 그대가 상가를 분열시키고 법륜을 분열시키기 위해 애쓴 것이 사실인가? 사실입니다, 세존이시여. 불세존은 꾸짖었다. 쓸모없는 자여, 타당하지 않고 적절하지 않고 알맞지 않고 사문의 삶이 아니고 부당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한 것이다. 쓸모없는 자여, 어떻게 그대는 상가를 분열시키고 법륜을 분열시키기 위해 애쓸 것인가? 쓸모없는 자여, 나는 여러 방법으로 탐 있음이 아니라 이탐을 위한 법을 설했고 속박이 아니라 속박에서 벗어남을 위한 법을 설했고 집착 있음이 아니라 집착 없음을 위한 법을 설하지 않았는가? 거기서 쓸모없는 자여, 그대는 내가 이탐을 위해 설한 법에 대해 탐 있음을 의도할 것이고 속박에서 벗어남을 위해 설한 법에 대해 속박을 의도할 것이고 집착 없음을 위해 설한 법에 대해 집착을 의도할 것이다. 쓸모없는 자여, 나는 여러 방법으로 탐의 바램을 위한 법을 설했고 자기화를 억누르기 위한 갈증의 제어를 위한 집착의 경향인데 이거 고쳐야 돼. 요 집착의 경향을 뿌리 뽑기 위한이 아니고 요거 잡기. 요거 이제 알라야거든요. 요 번역을 바꿨어요. 잡기를 뿌리 뽑기 위한, 윤회를 끊기 위한, 가래의 부서짐을 위한, 이탐을 위한, 소멸을 위한, 열반을 위한 법을 설하지 않았는가? 쓸모없는 자여, 나는 여러 방법으로 소유의 삶의 버림을 선언했고 소유의 상의 완전한 지혜를 선언하고 소유의 갈증의 억누름을 선언했고 소유의 밑닦아의 뿌리 뽑음을 선언했고 소유의 열기에 가라앉음을 선언하지 않았는가? 쓸모없는 자여, 그것은 믿음이 없는 자들을 믿음으로 이끌고 믿음이 있는 자들을 더욱 확대시키는 것이 아니다. 쓸모없는 자여, 그것은 오히려 믿음이 없는 자들을 불신으로 이끌고 믿음이 있는 자들 가운데 어떤 자들을 변화로 이끈다라고. 요게 이제 요 뒷부분은 뭐냐 하면 이제 부처님이 그 계율을 제정하잖아요. 계율을 제정할 때 내가 왜 계율을 제정하느냐? 이런 목적을 가지고 계율을 제정한다 라는 부분인데 마무리까지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존은 대화답다를 여러 방법으로 꾸짖은 뒤에 유지하기 어렵고 부양하기 어렵고 바람이 많고 만족하지 못하고 교제를 좋아하고 게으른 것을 나무랐다. 다양한 방법으로 유지하기 쉽고 부양하기 쉽고 바람이 적고 만족하고 벗어남을 실천하고 제거하고 믿음을 가지고 모으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찬탄하여 말한 뒤에 비구들에게 알맞고 적절한 법의 말씀을 말하고서 비구들에게 말했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10가지 이유를 연하여 비구들에게 학습 계목을 제정할 것이다. 이제 여기부터 부처님이 계율을 제정하는 목적을 이제 10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1. 승가의 뛰어남을 위하여. 2. 승가의 편안함을 위하여. 3. 침묵하기 힘든 자들을 억제하기 위하여. 4. 잘 행동하는 비구들의 편안한 머금을 위하여. 5. 지금 여기에 속하는 번뇌들을 단속하기 위하여. 6. 다음 생에 속하는 번뇌들을 저항하기 위하여. 7. 믿음이 없는 자들을 믿음으로 이끌기 위하여. 8. 믿음이 있는 자들을 더욱 확대시키기 위하여. 9. 정법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10. 유를 보조하기 위하여. 이렇게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이런 학습 계율을 암송해야 한다. 자, 이런 이제 10가지 목적을 위해서 요 대화다타와 관련한 사안으로 계율을 부처님이 지정하는 거예요. 화합된 상가의 분열을 꾀하거나 분열로 이끄는 분쟁을 받아들이고 지지하며 머무는 비구에게 비구들은 이렇게 말해야 한다. 존자는 화합된 상가의 분열을 꾀하거나 분열로 이끄는 분쟁을 받아들이고 지지하며 머물지 마시오. 존자는 상가와 화합하시오. 화합된 상가는 뜻이 맞고 다투지 않고 일치된 해석으로 편안히 머뭅니다. 라고. 그런데 비구들이요, 이렇게 말을 해도 그 비구가 그렇게 지지하면 비구들은 그 지지를 철회시키기 위해 3번까지 그 비구와 함께 대화해야 한다. 만약 3번의 대화 안에 그 지지를 철회하면 이렇게 해서 그것은 유익하다. 만약 철회하지 않으면 승단잔류제다. 3번을 상가를 분열하려 하지 마 라고 대화를 해서 받아들이면 참 유익한 거고, 그러지 못하고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승단잔류제. 그러니까 바라유제라는 것은 승단에서 쫓겨나는 거잖아. 요거는 승단에서 쫓겨나는 것까지는 아닌데 커다란 죄다 해서 이제 승단잔류제라는 계율이 제정되는. 자, 어쨌든 뭐 요렇게 해가지고 그 대화다타라는 사람이 그 부처님을 상대로 교단을 분열하기 위해서 노력한 애쓴 과정 하나를 이제 살펴보았어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오늘 또 하나 드린 교재 있죠. 요 인쇄 상태가 좀 나쁜데 보겠습니다. 자, 주제의 확장 36. 대화다타가 떠나고 오래되지 않은데 경은 불교 안팎에서 최악의 사람을 지시하는데 불교 밖에서는 결실 없음을 주장하는 마칼리 고살라, 불교 안에서는 대화다타입니다. 대화다타가 나타나는 경들은 많습니다. 율장의 용례들은 주로 교단의 분열을 획책한 사건을 설명하고, 경장의 용례들은 주로 어둠과 존경과 명성 때문이라는 점과 죽은 뒤의 상실과 비탄의 상태, 지옥에 태어나 일겁을 머물 것이고 용서받을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대화다타의 용례경 가운데 대화다타가 떠나고 오래되지 않은 때의 용례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어둠과 존경과 명성을 얻어도 즐거워하지 않고 완성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존경이 익어갈수록 준비되지 못한 가엾은 사람은 자신을 해칩니다. 이렇게 자신을 파괴하고 파멸로 이끌기 위해 대화다타에게 어둠과 존경과 명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비구는 때때로 자신과 남의 실패와 성공을 돌이켜 살펴보아야 합니다. 8가지 비법, 즉 어둠, 이름, 명성, 악명, 공경, 천대, 악한 원함, 악한 친구가 생겼을 때 거듭 극복하며 머물지 못한 대화다타는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지옥에 태어나 일겁을 머물 것이고 용서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건 아까 책에서 읽은 그들이죠. 그런데 이 용례를 포함하지는 않지만 대화다타와 관련한 이런 사건이 당시 인도에서 널리 알려진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경도 있는데, 맞지만 니까야 58 아바야 왕자 경입니다. 경에서 니간타 나타푸타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스럽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하지 않는 열애가 어떻게 대화답다에 대해 대화답다는 상실과 비탄의 상태에 태어날 것이고 대화답다는 지옥에 태어날 것이고 대화답다는 일곱을 머물 것이고 대화답다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지의 관점에서 부처님을 논파하려는 주제를 설명합니다. 대화답다와 관련한 이런 사건을 니간타 나타붓다도 알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쭉 대화답다가 떠나고 오래되지 않은 때 요런 용례와 관련한 경들을 5개 이렇게 정리해 놨는데 요건 여러분 한번 이제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보고 이제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자, 책에서 보면 우리 이제 요 이야기요. 깨달음은 심, 마음이 해탈하는 건데 부처님은 지혜의 실천으로 심이 해탈하는 거, 깨달음에 대한 가능한 방법이다, 참이다. 대화답다가 심의 실천에 의한 심해탈 이랬는데 이거는 깨달음으로 이끌지 못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이때 보면 우리가 요 이야기를 좀 살펴봐야 돼요. 심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지? 법은님, 우리 보통 삼학이라는 거 들어봤죠? 삼학. 뭐 들어봤어요? 삼학. 요런 이야기, 그렇죠. 개정해라고 말하죠. 개고, 정은 삼매고, 해는 지혜잖아. 그런데 보통은 요 개정해 삼학 해가지고 삼학 세 가지 공부 그렇게 말하거든. 근데 경은 개정해를 삼학이라고 안 해. 요거는 개온, 정온, 해온 이래서 개의 무덕이, 삼매의 무덕이, 지혜의 무덕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삼학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오냐 하면 개학, 심학, 해학 이렇게 나타나. 그래서 보면 개, 정, 해의 무더기를 개의 공부, 개학, 심의 공부, 심학, 해의 공부, 해학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개를 공부한다라는 건 뭐냐 하면 개의 무더기를 공부하는 거야. 개와 개가 연결돼. 그러면 심학, 마음을 공부한다라고 표현되는 요거는 뭐냐 하면 정, 삼매를 닦는 거를 심학이라고. 그러니까 수행에서는 이제 보통 이렇게 심에 대한 것은 삼매로서 연결을 시켜요. 그리고 뭐 지혜의 무더기는 그대로 해학 이러니까 요거 개학, 심학, 해학이라는 삼학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개의 무더기를 닦는 것이고 삼매의 무더기를 닦는 것이고 지혜의 무더기를 닦는 것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개정해 세 가지 무더기를 대상으로 이것을 대상으로 공부하는 것이 공부한다, 닦는다 라는 것을 개학, 심학, 해학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부처님은 지혜의 실천으로 심을 해탈한다 라고 하면 뭐죠? 지혜, 그러니까 해학 요게 되겠죠. 그런데 대화답다는 심의 실천으로 심해탈하자 라고 하니까 요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얘기는 뭐가 돼요? 부처님은 개정해 세 가지 무더기 중에 지혜의 무더기를 닦는 것, 지혜의 무더기를 닦아가지고 지혜가 완성될 때
깨닫는다, 심이 해탈한다. 결국 결과는 마음이 해탈하는 건데 그 마음이 해탈하는 일의 완성을 지혜의 무더기를 닦는 거, 지혜학에 의해서 마음이 해탈한다, 깨닫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런데 개화답단은 어때? 심으로, 요 얘기는 심학해서 삼매를 닦는 일, 지혜를 닦는 일로 가지 않고 삼매를 닦는 일을 통해서 심에 따른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 부처님이 처음에 출가를 하잖아. 출가해가지고 처음에 어떤 공부를 하죠? 고행. 이전, 거행 이전. 지금 막 무 이런 얘기한 거 아니야? 무서 있죠? 영상. 그러니까 부처님이 처음에 출가해가지고 스승을 찾아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알라라칼라마라고 하는 스승한테 가서 무소유처라고 하는 높은 삼매를 성취한다고요. 근데 무소유처라는 이 높은 삼매를 성취하고도 이것은 무소유처라는 높은 하늘에 태어남으로 이끌지, 부처님이 출가한 목적은 뭐야? 태어나지 않겠다, 윤회에서 벗어나겠다, 이런 목적을 갖고 갔는데 그거는 못 채워주잖아. 삼매를 열심히 닦아가지고 초선제, 이선제, 삼선제, 사선, 공무변처, 직무변처, 무소유처 이렇게 올라가도 무소유처를 성취했다라는 요거 가지고는 태어나지 않는 경지,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잖아.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그 알라라칼라마를 떠나잖아. 그리고는 두 번째 찾아간 스승이 우따까 라마푸따고 비상비비상처. 비상비비상처는 무소유처보다 더 높은, 사실은 중생세상의 꼭대기잖아. 가서 비상비비상처라는 높은 삼매를 또 성취했다고. 그런데 거기서도 부처님이 나오는 이유가 뭐야? 비상비비상처라는 높은 하늘에 태어나게 하는 이 성취이지만 내 목적은 비상비비상처에 태어나도 결국은 오래 행복하게 오래 살지만 결국은 거기서도 죽어야 한다. 죽어야 한다라는 이 사실. 근데 죽은 다음에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죽었기 때문에 또 태어나야 하고, 그러면 또 다시 늙고 죽어야 하고, 이런 걸 내가 원하지 않았다 해서 거기서도 떠나잖아.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 고행을 하는데, 고행이라는 게 몸이 먼저 무너지지 깨닫지 못한다고 이래가지고 고행으로도 깨달을 수 없다. 어떤 것이 깨달음의 길이냐 해서 팔정도를 찾아가지고 깨닫는 거잖아. 여기서 말하는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높은 삼매를 닦아 올라가는 거, 요게 좀 비슷한 게 있어. 여러분 그 화엄경에서 보면 화엄경도 굉장히 높은 삼매를, 내가 다 기억을 못하지만 굉장히 높은 삼매를 성취해 올라가는 걸로 깨달음에 접근하는 걸 말하죠. 근데 사실은 삼매가 아무리 높아져도 삼매를 심화시켜 나가는 이걸로 깨달을 수는 없다라는 게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 부처님의 깨달음은 높은 삼매를 성취하고도 거기에서 어떻게 그 삼매라는 높은 경지에서 벗어나는 일을 필요로 하잖아. 부처님의 깨달음, 윤회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은 중생의 삶에서 높은 경지로 올라가면 그 끝에 벗어날 거요? 아니라고. 그 높은 경지에서도 세상 밖으로 벗어나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예류자, 일례자, 불안자, 아라한이라고 하는 사상팔벽의 성자들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가서 비로소 깨달아가지고 다시 태어나지 않게 될 때 불사가 실현되는 거잖아. 네, 이런 공부라고. 그러면 이럴 때 자, 높은 산매, 그래 알라라칼라마한 데서 무소유처를 성취했어. 우따가라마 붓다에서 비상비비상처를 성취했어. 뭐 화엄경이 말하는 더 높은 산매들이 많이 있는 거로 그냥 기억하고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바로 그게 이거라고. 심. 심하게 그런 삼매를 말하는 거라고. 그러면 그걸로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이럴 때 우리가 이제 구차제주에서 초선부터 상수멸까지를 말할 때 이 초선, 제2선, 제3선 내지 상수멸까지의 이 높은 삼매를 성취하는 거가 필요 없나? 아니야. 필요 없는 건 아니요. 다만 높은 삼매를 성취해 올라간다고 해서 그걸로 깨달음이 성취되는 게 아니라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한 토대로서 역할을 하잖아. 그러면 이런 그 삼매가 토대가 되어주면 깨달음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지혜인 거라. 지혜로서 삼매로서 접근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그 삼매의 한계를 넘어서 가지고 깨달음을 완성하는 건 지혜의 영역이거든. 그럴 때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요 그림을 그려놓은 거 뭐 삶의 메커니즘 뭐 우리가 나중에 좀 더 봐야 되지만 일단 요 딱가라고 하는 우리 내면의 영역이 있잖아. 이 딱가라는 내면의 영역의 중심에 심, 마음이 있다고. 이 심이 번뇌로부터 해탈해서 집착하지 않게 되는 거야. 깨달음이. 그래서 이 심이 해탈한다라는 것이 깨달음인데 대화다터는 어떻게 말을 했냐 하면 심이 해탈하는 방법으로 심을 실천한다, 삼매를 닦는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는 부처님 방법으로도 사실은 심을 닦아요. 삼매를 닦아요. 그런데 그 삼매의 실천에 의해서는 탐진친의 탐을 부수는 일까지가 가능해. 그런데 마지막에 무명을 부수는 일. 12연기도 무명을 조건으로 행대를 해서 출발에 무명이 있잖아? 그 출발에 있는 무명을 부수는 일은 삼매를, 그러니까 심의 실천, 삼매를 닦는 일 가지고는 탐은 부서지지만 그 밑에서 작용하는 무명이 안 부서지는 거야. 그럼 이 무명은 어떻게 부서지느냐 하면 무명이 왜 생기냐 하면 번뇌가 2차 인식에 참여하는 것 때문에 번뇌 때문에 무명이 생겨나거든. 그러면 무명이 생겨나지 않으려면 무명 자체를 깨서 되는 게 아니라고 무명을 생겨나게 하는 조건을 부숴야 된다고. 번뇌를 부숴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부처님 깨달음은 어떻게 나와요? 번뇌가 부서졌기 때문에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이런 상태로 깨달음을 말한다고. 그러면 삼매에 의해서 탐이 부서졌다 해도 밑에서 무명이 작용하고 있으면 삼매에서 나온 일상으로 돌아보면 밑에서 무명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탐이 또 생겨난다고. 그런데 심이 완전히 해탈하려면 무명 자체가 없어져 가지고 삼매 밖으로 나와도 무명이 없으니까 탐이 생겨나지 않는 요런 경지를 완성해야 심이 온전하게 해탈하는 깨달음이거든. 그러면 이렇게 번뇌 때문에 생겨나는 무명을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생겨나지 않게 하는 요 과정이 깨달음의 마지막 과정인 거야. 그때에 요 자리 번뇌를 부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게 하는 요 자리를 누가 하느냐? 지혜가 한다고. 그러니까 심의 실천에서 탐을 없애는 데까지 작용하는 삼매라는 걸로는 완성될 수가 없는 거야. 그 더 밑에서 무명을 없애는 것으로의 지혜가 닦아져야 하거든. 그래서 이제 불교적으로는 여기 심이 탐을 제거하는 요 자리는 사마타라 부르고 요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게 하는 요 완성의 자리를 윗바사나라 하거든요. 삼매를 닦는 일의 완성이고 번뇌를 닦는 일의 완성이야.
이제 요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구나 불교적으로는 삼매가 탐을 없애는 데까지 가지만 외도의 방법으로는 좀 전에 말했듯이 무소유초를 가고 비상비비상초를 가도 이거는 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한 토대가 될 뿐이지 거기서 탐을 부수는 일까지 직접 가지 못한단 말이야. 이제 요런 차이 때문에 이제 대화하다가 심의 실천을 통해 가지고 심해탈하자. 말로는 딱 맞지. 심의 해탈해야 되니까 심의 실천을 해야 되지. 그러나 실제로는 심의 해탈하는 것이 완성되려면 지혜로서 무명을 없애야 심의 해탈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요 자리를 심해탈, 요 자리를 해해탈에 대해서 경에서는 심해탈, 해해탈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심해탈, 해해탈에서 깨달은 상태를 뭐라고 하냐 하면 부동의 심해탈이라고 말한다고. 부동의 심해탈. 심해탈 상태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심해탈 했지만 해해탈이 받쳐줄 때 무명이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완성되었을 때 심해탈이 흔들리지 않아. 요런 심해탈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깨달음이다라는 요런 시각을 가지는 것 때문에 부처님은 지혜에 의해서 심해탈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런 관점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대화다다는 심에 의해서, 즉 삼매에 의해서 심해탈한다. 제가 이제 여기서 쓴 표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본방 읽어드렸지만, 대화다다가 부처님을 떠난 이유가 이렇게 계율의 측면에서 떠났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보면 대화다다가 왜 여기서 부처님한테 부처님이 받아들이지 않을 걸 뻔히 알면서 이런 5가지를 제안했겠어? 떠나야겠다 생각을 한 거야. 그럼 왜 떠나야겠다 생각했을까? 요거를 따져보면 만약에 부처님이 지혜의 실천에 의한 심해탈을 말하지 않고 자기 생각처럼 심의 실천에 의한 심해탈을 가르쳤다 하면 안 떠났겠지. 계율의 문제는 그렇게 그런 실행을 통해서 떠나는 거고, 떠나게 대한 진짜 이유는 참 이 경이 나는 중요하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핵심 경전에 이걸 넣은 건데, 깨달음에 대한 관점이 부처님과 달랐던 거야. 그러니까 깨달음에 대한 관점이 다른데 부처님의 제자로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떠나야겠는데 어떤 핑계를 대고 떠날까? 요런 5가지를 제안해가지고 부처님이 거부하면 떠나자. 요런 이유가 됐다. 타당해 보이죠? 요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게 사실 좀 우리가 뭐 이런 삶의 메커니즘하고 수행 지도하고를 이제 다 같이 놓고 김보부님 사실은 이게 많은 공부가 선행해야 되는 주제인데 일단은 뭐 책에 나왔으니까 먼저 간략하게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이제 그림상으로 보고, 그러니까 심해탈, 해해탈에서 심해탈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해해탈이 돼야 된다. 지혜에 의해서 완성되는 요것이 부처님 수행이다 라는 거. 대화다다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떠나야 했다. 요런 부분 이해한 거로 하고요. 시간이 많이 됐네. 이제 경 읽어보겠습니다. 자, 1번 앙구타라 니카야 아홉의 모음의 25번 지혜경입니다. 비구들이여, 비구가 지혜에 의해 심을 잘 실천하였을 때, 비구들이여, 그 비구가 태어남은 다 했다, 범행은 완성되었다, 해야 할 일을 했다, 다음에는 현재 상태가 되지 않는다라고 나는 분명히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다. 자, 여기서 태어남은 다 했다, 태어나지 않게 된 거죠? 네. 범행은 완성되었어. 그래서 깨닫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다 했어. 그러기 때문에 다음에는 현재 상태, 중생이라고 하는 몸으로 가서 몸에 구속된 상태가 되지 않아. 요게 지금 깨달음에 대한 선언이죠. 그래서 일단 부처님은
지혜에 의해서 심을 잘 실천하였을 때 바로 요 얘기인 거예요. 요랬을 때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게 타당하다. 지혜에 의한 지혜로서 심을 잘 실천했을 때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비구는 어떻게 지혜에 의해 심을 잘 실천하는가? 나의 심에 탐이 없기를 이라고 지혜에 의해 심을 잘 실천한다. 나의 심에 진이 없기를 이라고 지혜에 의해 심을 잘 실천한다. 나의 심에 치가 없기를 이라고 지혜에 의해 심을 잘 실천한다. 자, 요거 뭐죠? 탐진치가 없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마음에. 나의 심에 탐과 함께하는 것이 없기를 이라고 지혜에 의해 심을 잘 실천한다. 나의 심에 진과 함께하는 것이 없기를 이라고 지혜에 의해 심을 잘 실천한다. 나의 심에 치와 함께하는 것이 없기를 이라고 지혜에 의해 심을 잘 실천한다. 나의 심이 욕계 존재, 욕유로 돌아오지 않기를 이라고 지혜에 의해 심을 잘 실천한다. 나의 심이 색계 존재, 색유로 돌아오지 않기를 이라고 지혜에 의해 심을 잘 실천한다. 나의 심이 무색계 존재, 무색유로 돌아오지 않기를 이라고 지혜에 의해 심을 잘 실천한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탐진치가 없기를, 탐진치와 함께하는 게 없기를. 그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마음이 죽은 뒤에 욕계, 색계, 무색계죠?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중생 세상으로 돌아오지 않기를. 네, 요렇게 지혜에 의해서 심을 잘 실천한다. 어쨌든 요점은 지혜에 의해서 이렇게 됐고요. 비구가 지혜에 의해 심을 잘 실천하였을 때 그 비구가 태어남은 다했다, 범행은 완성되었다, 해야 할 일을 했다, 다음에는 현재 상태가 되지 않는다라고 나는 분명히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다. 요게 이제 부처님이 요건 뭐 이제 아무런 그 전제사항 없이 부처님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지혜에 의해서 심을 잘 실천했을 때 깨달을 수 있는 거요. 가능해. 이렇게 말씀하신 경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가지고 26번 경은 돌기둥경인데 이제 여기서 대화다타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와요. 시간이 많이 가버려가지고 경 전체를 읽어드리진 못하겠네. 요 지금 교재에 있는 경의 앞에 부분이 또 있어요. 요 앞에 부분을 이제 조금 생략하고 책에 썼는데 요 보면 짠디까 뜯다 존자라는 이가 대화다타와 관련한 어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리푸타 존자가 아니야, 대화다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라고 수정해주는 이야기가 이제 앞에 있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사리푸타 존자가 자, 대화다타는 어떻게 법을 설했는지 알아? 하고 대화다타가 설한 법을 소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부터는 대화다타가 어떻게 법을 설하는지 하는 건데, 도반짠디까 붓다요. 대화다타는 비구들에게 이렇게 법을 설합니다. 도반들이요. 비구가 심에 의해 심을 잘 실천하였을 때 그 비구가 태어남은 다했다, 범행은 완성되었다, 해야 할 일을 했다, 다음에는 현재 상태가 되지 않는다라고 나는 분명히 안다 라고 확정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다. 요거 뭐죠? 뭐 확정적으로 라는 표현이 좀 더 들어가 있지만 부처님이 지혜에 의해 심을 잘 실천할 때 이렇게 깨달았다고 말하는 게 적절하다는 거랑 뭐 거의 유사하죠. 네. 그런데 뭐가 다른 거예요? 대화다타는 부처님하고 다르게 부처님은 지혜에 의해 심을 잘 실천할 때 이랬는데, 네. 대화다타는 심에 의해 심을 잘 실천하였을 때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네. 자, 말하자면 이제 부처님은 지혜에 의해서 심해탈하는 요 부분을 설명하고 이게 깨달음을 위한 참이거든. 네. 그런데 똑같은 깨달음의 성취 상태를 말하면서 대화다타는 그게 아니고
심이요 삼매를 닦아야 돼. 그러니까 삼매만으로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말은 부처님이 설명하는 깨달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지만 거기 가는 방법을 달리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거짓이라고. 예, 요 차이를 놓고 이제 그러면서 대화다타가 나름대로 부처님 가르침과 아주 유사한 이어지는 가르침을 설하는 거야. 자, 뒤에 이어지는 부분도 부처님 말, 그러니까 앞에 지혜경하고 유사하면서 그러니까 유사한 내용을 설하는데 결국 중심 주제는 뭐냐 하면 부처님이 깨달음으로 이끄는 또는 깨달음이 성취된 상태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대화다타가 똑같이 말하면서 뭐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똑같이 말하면서 거기 가는 방법이 부처님이 지혜에 의해서 간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심에 의해서 삼매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돌기둥경이에요. 자, 그런 이해로 놓고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도반들이여 비구는 어떻게 심에 의해 심을 잘 실천하는가? 나의 심에 탐이 없기를 해서 쭉 그 앞의 경과 동일하게 맨 밑에 오면 무세규로 돌아오지 않기를 이라고 심에 의해 심을 잘 실천한다. 여기까지 똑같은 거야. 그 부처님 얘기를 그대로 흉내내는 거지. 방법만 달리하고. 이렇게 도반들이여 바르게 해탈한 심을 가진 비구에게 만약 안으로 인식될 색들이 강하게 안의 영역에 들어온다 해도 그것들은 심을 소진하지 않는다. 섞이지 않은 심은 안정되고 흔들리지 않음을 얻고 또한 무너짐을 이어본다. 라고 해서 요거죠. 안과 색. 그래서 색들이 강하게 안의 영역에 들어온다 해도 보이는 것들이 눈의 영역에 들어온다 해도 이렇게 바르게 해탈한 심을 가진 비구는 그렇게 강하게 색들이 들어와도 그것 때문에 마음을 소진하지 않는다. 여기서 마음을 소진한다는 건 뭐야? 보이는 게 좋으니까 와 되게 좋다 저거 내 거 해야지 이러면서 마음을 쓰는 게 이제 소진하는 거죠. 그러지 않는다는 거야. 왜냐하면 욕탐이 다 제거되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죠. 예를 들면 도반들이요 16꾹꾹까 길이의 돌기둥이 있다. 그 가운데 8꾹꾹까는 땅 속에 박혀 있고 8꾹꾹까는 땅 위에 나와 있다. 만약 그때 동쪽에서 큰 비바람이 온다 해도 그것을 흔들지도 요동치게 하지도 못할 것이다. 그때 서쪽에서 북쪽에서 만약 그때 남쪽에서 큰 비바람이 온다 해도 그것을 흔들지도 요동치게 하지도 못할 것이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도반들이여 돌기둥의 끝이 깊이 묻혀 있다. 이처럼 도반들이여 바르게 해탈한 심을 가진 비구에게 만약 안으로 인식될 색들이 강하게 안의 영역에 들어온다 해도 그것들은 심을 소진하지 않는다. 섞이지 않은 심은 안정되고 흔들리지 않음을 얻고 또한 무너짐을 이어본다. 요게 이제 요거는 좀 잘 봐야 되는 게 대화다다가 앞에 부분은 부처님이 말하는 깨달음 욕계색계 무색계로 돌아오지 않아 마음이 이렇게 해서 부처님 말을 그대로 옮겼는데 뒤에 부분은 부처님 말씀이 없잖아. 그럼 요거는 요게 부처님 이야기를 그대로 더 인용한 걸까? 아니면 대화다다가 부처님 말씀 이후에 자기 이야기 다른 이야기를 얹은 걸까? 요렇게도 볼 수가 있잖아. 네. 그런데 사실은 요게 부처님 말이야. 그러니까 대화다다는 그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부처님이 말씀하는 깨달음을 그대로 깨달음은 이렇게 되는 거요. 심이 바르게 해탈한 심을 가진 비구는 이렇게 욕계색계 무색계로 돌아오지 않고 안이비설신으로 색성향 비척법이 강하게 부딪혀와도 그것 때문에 심을 소진하지 않어. 요렇게 말을 하는데 요 전체가 부처님 말씀이야. 그런데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다 말하면서 사실은 시작에서 뭐야? 지혜에 의해서 라고 말하지 않고 심에 의해서 라고 말함으로써 부처님과 다른 목적지는 같이 설명하면서
가는 방법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야. 요 차이가 지혜경에서 부처님이 지시하는 거하고 돌기둥경에서 대화답다가 말하는 그 차이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이렇게 뒤에 부분,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와 색성향 미촉법, 여기서 심을 소진하지 않는다, 요 부분이 부처님 말씀이다라고 얘기했잖아. 그거는 어디서 확인이 될까라고 하면, 자, 오늘 드린 교재에 2장을 넘겨볼게요. 2장을 넘겨보면 안구따라니까야 여섯의 모음의 52번 소나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이 소나경은 사실은 좀 유명한 경이야. 김보부님 혹시 이런 비유 들어봤나 몰라. 요즘 말로 치자면 기타 아니면 뭐 가야금을 연주하는데 이 줄을 너무 팽팽하게 조여가지고 연주를 할 때 소리가 좋은가? 아니면 이 줄을 너무 느슨하게 풀어놓고 연주를 할 때 소리가 좋은가? 아니면 적절하게 조여가지고 연주를 해야 소리가 좋은가? 요 비유가 많이 나타나거든? 히디가 부부님 그 비유 못 들어봤어요? 검은고 현을 너무 많이 조여도 소리가 나쁘고 너무 풀어놔도 소리가 나쁘고 적절하게 조여놓고 검은고를 타야 소리가 좋다. 요런 비유. 응? 그래, 그게 뭐 마찬가지 중도 개념인데 정확하게 중도로보다는 노력을 너무 강하게 노력을 해도 너무 느슨하게 노력을 해도 각각이 어려움이 있는 거야. 그래서 잘 균형을 잡아서 균형 맞춘 노력을 해야 한다. 요 이제 선하라는 사람이, 선하라는 스님이 노력을 너무 하다가 아이고 안 되겠구나, 집에 돌아가서 집에 있는 재산으로 보시를 해서 공덕이나 지어야겠다 해가지고 환속을 하려고 그러거든. 그때 부처님이 소나비구한테 와서 그렇게 너무 팽팽하게 해도 좋은 소리가 안 나고 너무 느슨하게 해도 좋은 소리가 안 난다. 그냥 적절한 강도에서 해야 좋은 소리가 나듯이 그대가 이렇게 수행하는 거, 이런 공부 노력을 지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적절하게 해야 한다. 기능들의 균형을 맞춰서 이제 요렇게 이제 알려줘요. 그래서 이제 소나 비후가 부처님 먼저서 직접 그런 이제 가르침을 들었으니까 이제 잘 노력을 해가지고 아라한이 된다고. 그 아라한이 된 다음에 부처님한테 제가 깨달은 경지가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지금 요 돌기둥경의 후반부 그 내용이야. 그래서 소나경에서 아라한이 된 소나 비구가 자기의 깨달음의 경지를 요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요게 부처님 말씀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 부분 뭐 소나경, 그러니까 본 내용은 그건데 그 검은고의 비유로 유명하지. 그러니까 뭐 김부모님 그래 중도라고 표현하는 게 물론 이제 자세히 말하면 뭐 그래 중도에 뭐 포함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다만 여기서는 노력도 지나친 노력. 포부님 공부하겠다고 2시간만 자자 이래가지고 생활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면은 그 공부가 적절한 성과를 못 내. 그래도 5시간은 자야 되겠지. 5시간 자면 되나? 뭐 이제 그런 식의 이제 그 소나경 유명한데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오늘 지혜경과 돌기둥경 2개의 경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나는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야. 부처님이 지혜에 의한 지혜로서 심에 달하는 이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길이고 대화답다가 말하는 심에 의한 삼매에 의한 심에 따라의 길은 깨달음의 길이 못 된다 라는 요 부분. 대화답다가 상가를 분열하고 떠난 이유가 단지 계율적인 관점에 있는 게 아니라 요렇게 표현되는 깨달음에 대한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떠나가게 됐다. 요런 측면으로
그래서 핵심 경전의 마지막 부분에 요 경 두 개를 통해서 하여간 심해탈, 해해탈, 부동의 심해탈, 해해탈이 완성적으로 받쳐줘야 심해탈이 흔들리지 않아. 네, 요걸로 완성되는 데까지를 말씀드린 거.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제3장, 제2절 핵심 경전은 이제 마무리하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제4장,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자, 그래도 이디가 부분이 우리 1년 4개월 걸려가지고,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까지를 끝냈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죠? 김법부님, 우리 요거 뒷면.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숫바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조는 정근과 빛이다. 세조로부터 법은 잘 쓰여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근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냥 야지똥 양마마 아싸디가 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 다낭 페다낭 니아띠 살로 히타낭 우파카파뚜. 이당 다낭 페다 니아띠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돌아가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